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계속 가져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He restores my soul 이란 제목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데 한국 성경에는 소생시키시며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 23편에 이어서 지금 1, 2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3절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이제 제 얘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름이 오고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니까 어저께 저희 집 같은 경우엔 저희 집 바로 앞건물 발코니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제 발코니에서 바베큐하고 파티하고 어제 한 12시 거의 1시까지 막 소리 지르고 놀고 와 진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아직 규제 이제 하나 풀린 건데. 그리고 또 주위에 보니까요. 요새 낚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다도 좋아하고 낚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 낚시 가는 사람들이 뭘 저한테 물어보냐면 목사님 혹시 낚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아니까요. 얘기하시면서 어디가 전복 스폿이 있어요? 전복을 어디가 딸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전복 따고 바다 굉장히 좋아하고 전복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전복 따고 조개 줍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바닷가에서 한참 놀다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렇게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서해안이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막 해변에서 조개 줍고 막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집사님이 뒤에서 야 이제 그만 놀고 다들 들어와서 밥 먹어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한참 놀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만 남고 다들 밥 먹으러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 밥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 잠깐 놀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생각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아요. 아니면 더 어렸거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 발이요. 모래에 쑥쑥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모래와 물이 섞여서 발이 쏙쏙쏙쏙 빠집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순식간에 이 발이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 다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모래에서. 그래서 이쪽 다리를 정말 들고요. 이렇게 뺐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제 슬리퍼를 제가 빼다가 그 슬리퍼가 모래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추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당황을 하고. 근데 물은 계속 들어와요. 물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이 다리가 안 빠져서 이렇게 하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 I was about to die. 근데 딱 그때 제가 어떡하지 이러고 딱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제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뒤에서 팔을 딱 껴가지고요. 저를 번쩍 들었어요. 예, 우리 수련이 우리 기성청춘이 엉클썸이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누가 번쩍 들어가지고요. 나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몸을 확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떨어졌는데 아픈 것보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였냐면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소생의 말이 바로 리스토라는 단어지만 이 소생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수련이 때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때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다 다르다고? 여러분 저는 이제 50인데요. 어른이 되고 지속적으로 나이가 더할수록 이제 두 달 후에는 이제 진짜 50대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제가 배운 인생의 지혜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민들 뭘 잘못했죠? 그들이 전쟁은 일어났고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인생이나 그들이 쌓았던 게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게 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들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비빌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틸만 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몸으로 때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근데 그렇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나의 노력이나 발행과는 때로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생태계를 망가뜨린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그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 때문에 화려한 애굽을 떠나서요. 황폐한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는 더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후반부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의의 길인지 아닌지보다 지금의 이 길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는 지금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현재 내게 있는 것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만 놀고 이제 밥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었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될 거예요. by the way, 그건 그렇고요. 저를 뒤에서 번쩍 겨드랑이 끌어서 안아서 던지신 분은요.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듣고 달려오셨던 그 당시에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힘센 전도사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 시편에 특별히 23편에 다 있으면요. 우리를 양에다 비교합니다. 양이 꼭 그래요. 양은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대요. 이 먹는 것이 한번 양에 걸리면요. 먹는 양도 엄청나가지고 그래서 입만 뜯어먹는 다른 가축과 달리 풀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먹기 때문에 목축지가 좁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양들 때문에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남김없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먹는 걸 집중하다가 먹자나 약물이 자기 떼를 잃어버리게 된대요. 이거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 막 그렇게 다니다가 왜 그렇죠? 이 풀들이 땅마다 토양마다 맛이 다 다르니까 어머 이건 너무 맛있고 어머 이건 좀 쓰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더 올려주세요. 계속 위로. 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우리 지금 그거를 우리 제가 새로 올려드린 것을 지금 PPT를 안 만드셨나 보구나. 자,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까 걸로 그냥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기쁨이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눌러서 전체 화면 해가지고 본문 좀 올려주세요. 그 버튼 하면. 예,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양들이요. 그것을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양은 이 감각이 없대요.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길을 방황하다가요. 어떻게 되냐. 야생동물을 만나면 야생동물 입장에서 양은 뭐가 되죠? 양은 배달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온 딜리버리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끊임없이 갔는데 결국 그건 뭐냐? 그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양은 움푹 파인 곳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움푹한 곳을 만나면 그곳에 몸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겠어요. 양이 거기다 몸을 이렇게 집어넣고 움푹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을 즐기면 문제는 양이 그 움푹한 곳에 안주하고 있다가 몸이라도 잘못 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이 확 뒤집어진대요. 이렇게. 사실 이거 제가 다 PPT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좀 안 올라가 있어요. 예, 이거 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찾아놨었거든요. 양이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 여러분 양은 절대로 혼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움푹한 곳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다가 몸을 잠깐만 해도 잘못 치면 뒤집어질 때 양은 그 몸의 무게 때문에 다리는 가늘고 몸은 크니까 발라당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데 양은 어떤 문제가 있냐? 결국 그렇게 되면 혹
야생동물이 찾아오면 양은 통째로 그냥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양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요. 양은요 그냥 죽음을 맞다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은 자기가 그동안 먹었던 그 비대했던 몸 때문에 또 그거 먹는 거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잃어버려서 또 때로는 움푹한 곳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가 다 그것이 양의 삶의 치명타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양은 때로는요 자신이 자라가는 털이 나뭇가지나 다른 곳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잡아먹히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사실 사진은요 캔버라에서 어떤 분이 그 트위터에다 올린 거예요. 이 양을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 양이 2015년 국민일보에도 소개돼서 제가 거기서 봤는데 캔버라에서 그 양이 6년 동안 털을 한 번도 안 깎았대요. 몸이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기생충이 살 뿐만 아니라 몸이 비대해서 버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든 이 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털 하나 깎는데 2분인가 3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양을 깎는 데는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의 40배 정도의 털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양은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털에 무언가가 걸려서 또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는 참고로 양털 안 깎아주면 동물학대죄로 걸립니다. RSPCA에. 그만큼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만을 쫓다가 어느 날 황폐해진 영혼의 모습이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만의 안위와 안주만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오히려 교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양처럼 자랑하듯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빠진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길을 잃어서 배달 음식처럼 야생동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다니는 양을 찾아서 저에게 누군가가 번쩍 안아줬던 것처럼 그 양을 번쩍 들어서 목에다 걸고 집으로 데려갈 목자가 있다면 뒤집어져서 어떻게 해도 버둥거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할 때 그 양을 번쩍 안아서 세워줄 수 있는 그 목자가 있다면 양의 털과 무게가 상당한데도 그 좋은 목자는 그 털이 자라는 대로 그냥 두지 않고 늘 깎아서 그 양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가 있다면 그때 털을 깎아줄 때 그럴 때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그 목자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무지한 양일지라도 끌어안고 너 이거 깎고 나면 더 이뻐질 거야. 너 이거 지나고 나면 훨씬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털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깎아주는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양은 오늘 소생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개가 되거나 양이 말이 돼서 어려움에 갑자기 막 달려가거나 막 힘이 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은 여전히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소생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띄게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고 뭔가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서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털을 깎아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그 주인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목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지 않고 소생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소생함이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와 함께 그가 인도하는 길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것, 그가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소생케 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죽고요 육신만 살아있어가지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내 영혼에 대한 관리 없이 그저 그냥 일 갖고만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영혼이 죽은 육체는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좀비 신앙처럼 내가 열심히는 막 움직이는데 하나도 생명력 없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는다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사시면서 어려운 시간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함께 다 이기고 살았는데 왜 황혼에 이혼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황혼에 이혼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더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고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고 자녀를 더 잘 기르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고 가족들을 위해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왔는데 문제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메말라지니까 푸석푸석해진 자신의 영혼이 소생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 같아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 안에서 있는 것이 잘 사는 거겠죠.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손에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소생함은요. 그 목자의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고요. 날마다 그의 손길을 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당연한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쁘다는 이유로 10분의 1은커녕 24분의 1인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잘 못 사는 겁니다. 영혼 없이 육체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 날들이 지속되면요. 어느 날 풀 뜯어먹는 거에 대해서는 바빠도요. 목자도 길도 잃어버린 살찐 양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효과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균형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실력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실력은 뭘까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 실력이겠죠. 목자를 보는 것이 양의 실력이겠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실력입니다. 그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건 샬롬인데요. 우리 아까 수련이가 얘기했잖아요. 샬롬 막 그랬는데 샬롬인데 그 샬롬은 하늘에서부터 내 가슴 속 깊이 부으시는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영혼에 소생케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에게 한 스토리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좀 감동이 되었던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요 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산부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무려 8시간이나 가야 나오니까 완전 시골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8시간이나 걸리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가 나오게 돼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이 진통을 느껴버린 거예요. 자 이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40세 임산부, 그것도 노산입니다. 이 엄마가 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병원은 8시간이나 가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엄마가 생각하다 못해 어떻게 했냐면 부엌에서 식칼을 갖고 옵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갖고 와가지고요 자기의 배를 이렇게 잘랐어요. 스스로 직접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 위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 제일 위험하죠? 산모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쪼갠 거예요. 쪼개고요. 이 자기 지금 그 함께 있었던 자기 그 이제 미리 낳았던 이제 자녀에게 가서 마을에 간호사가 딱 한 분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빨리 데려오라고 이 의식을 잃기 전에 그 자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배를 가르고요. 빨리 가서 그 간호사를 불러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뜁니다. 막 뛰어서 간호사를 부르고 이 간호사가 불이 나게 왔을 때 이 엄마가 이미 이렇게 실신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요. 이 배를 자르고 난 후에 이 아기를 꺼냅니다. 꺼내서 이렇게 들고요. 엉덩이를 딱 때리니까 애가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 정신을 잃었던 산모가요. 눈을 개슴츠레 뜨더니 이렇게 싹 웃더래요. 왜? 누가 살았다? 아기가 살았다. 엄마가 그 마음을 딱 드니까 의식을 잃고 있다가 쓱 웃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간호사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돕고 그리고 이 간호사는 잽싸게 이 배에 재봉 이렇게 재봉하는 거 있잖아요. 재봉용 바늘과 면치로 이 상처를 다 꼬맸대요. 그리고 산모와 아기를
산파블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산파블로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 엄마도 살고 이 아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세계 최초로 자기 스스로 제왕절개한 사건이 됩니다. 이게 2000 몇 년에 있었죠? 이게 2004년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쇼크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배를 갈랐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쇼크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엄마는 왜 배를 잘랐을까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이 산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잘랐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게나 자기의 인생을 살까요? 또 다른 아이들처럼 그만큼 엄마를 고마워할까 아니면 더 깊이 엄마를 고마워할까요? 더 깊이 엄마를 고마워할 겁니다. 왜? 엄마는 죽음과 맞바꾼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한번 둘러보세요. 좀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그 엄마가 배를 잘라서 낳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렇듯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함을 위해서 목자이신 당신의 양을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신은 죽을지언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번쩍 들어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우리의 목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영원히 소생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구해주심을 은혜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삶이요 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양된 삶 속에서 그 목자 때문에 소생케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면요 우리의 삶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의미가 뼈대가 돼서 은혜로 건강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생케 됨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한 주 동안 풍성하게 소생케 되는 여러분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